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당하기를 싫어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훈련시킨다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광물 중에 금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IMF로 고생할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달러를 없는 달러를 다 해결하고 그 IMF 위기를 이겨냈던 걸 볼 수가 있고, 한번 그러고 혼나고 나니까 각 기업체에서도 이 달러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자 준비해 놓고,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호된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 중에서도 순금은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금은 100%에 근접하는 순수한 성분을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순금으로 나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제를 통해서 순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금을 광산에서 캘 때에는 금이 붙은 돌을 깨지 않습니까? 누런 금이 붙어 있는 돌을 깨어가지고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금을 채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순금을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돌덩어리로는 가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금이 되기에는 필요 없는 돌 부분을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비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보다 귀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단련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금보다 귀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은 다 제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금과 같고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주 참 이 외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말이죠,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의 시련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했었는데 마음이 많이 상처가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아주 귀하게 쓰이실 그런 것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단련시킨 뒤에 순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인생은 고난이다. 고. 아주 고통이 심하다 그러는데,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이겨내시는
욥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그랬어요.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연단을 받아 순수해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은 부의 상징이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은 금광석 재련을 통해 얻어지는데 금광석 한 톤에 약 15에서 20g 정도의 조그만 양의 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광석을 1000cc 이상의 용광로에서 재련하고 동,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금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번이나 용광로를 거쳐서 비로소 순금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순금은 완전하게 깨끗하고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뭐냐면 단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련된 믿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단련된 믿음. 믿음의 단련이에요. 단련. 훈련이 돼야 돼요.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단련, 우리 심령의 영적인 훈련, 이것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그 감찰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단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붓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그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 속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저 목동으로 사는데 목동 생활이 그렇게 왕 같은 선비 같은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목동 생활하는 동안에 그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그 양들하고 같이 그냥 들에서 말이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사자도 막아내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이죠. 곰도 다 막아내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자 입에 있는 어린 양을 갖다가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손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을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건지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에 참 감사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더라고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다들 힘들잖아요.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또 하여튼 잘 벌어가지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알뜰살뜰 또 애쓰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듯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 기름을 부음 받고서도 아주 단련을 단단히 받아요. 사울 왕이 미워했단 말이에요. 쫓겨 다니고 피난민 생활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 지면 죽는 건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 동안에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알고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때가 되니까 사울 왕가를 허물어 버리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 앞에 눈앞에 잠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척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을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다 느껴졌어요.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마음을 훈련을 시킨다 그랬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키고 훌륭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성경 말씀, 편지 서신을 보면 지금도 성도들이 읽으면서 말이죠, 큰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다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이겨내고 그 사람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런 시험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육신적으로 좀 약할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할 때가 있고 내가 또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가 정금같이 단련하신 뒤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가족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당하고 아내는 도망치는 역사가 있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됐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무엇으로 단련할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시편 105편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쉐마의 캠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또 암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그래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말씀으로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술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모든 행동하는 것도 바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거룩한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훈련에 열심을 다해서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3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바꾸고자 할 때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훈련을 지금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꾸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런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을 한다든지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또 교육도 받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적 성 가치관의 A랩 훈련도 받고, 하여튼 계속해서 훈련을 지금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다 보면요,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은연중에 사람이 인격이 바뀌게 되고 영성이 포메이션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자꾸 불로 씻겨주시든지 물로 씻겨주시든지 불로 살라주시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를 단련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제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훈련이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사람이 뭔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빨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또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이 이빨을 잘 안 닦고 그러면요, 밥 먹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빨 닦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돼도 괜찮은 것처럼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훈련이에요, 훈련. 그것도 저가 어렸을 때 지금 기억나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빨 닦으라고 이 치약하고 칫솔 주시면서 꼭 닦으라고 그러고 막 본인이 막 닦아주고 그랬는데, 처음엔 모르니까 막 그냥 자고 막 이도 제대로 안 닦고 뭐 그냥 그러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안 닦으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안 닦으면 입이 텁텁해가지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꼭 아침에 새벽에 깨면 일어나서 이를 닦고 물 한 잔 마시고 그 새벽기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안 들으면 이상해. 안 들으면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 벌써 영적으로 그 사람은 이 훈련이 딱 된 거야. 어떤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해요.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다. 근데 이 영성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은요,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에 지나면서 말이죠. 예배를 자꾸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안 드리고 막 그냥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그냥 퍼져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텔레비 보고 말이죠.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그러다가 그냥 누워버리고 자버리고 막. 그럼 이게 영성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보고 싶어도, 내가 다른 일을 볼 일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들을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훈련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떤 분은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예. 뭔가 이상해. 불안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말이죠. 딴짓하다가 영이 말이죠. 자꾸 이상하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 모습이 변화되는 걸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또 불행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갖다가 훈련시켰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바벨론 포로로 고생할 때, 바벨론 포로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 세 친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니까 풀무불 속에 그냥 그 갖다 던져 놓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는 우리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더 한 7배나 더 해라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군인들이 불이 하도 타가지고 말이야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그곳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 머리털 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리오 왕 때 말이요,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알면서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그대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 그냥 그 다니엘은 그 다음날 살아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영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요, 사람이 자꾸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에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그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이상한 데 빠지고 말이죠. 뭐 주사파에 빠지고 이상한 비판에 이상한 얘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야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단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간증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광림교회 부목사로 일하는 동안에 교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말이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계신 목사님, 이게 한 하루에 2시간씩 신방 끝나고 나서 2시간씩 그렇게 또 그 붙잡고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말이죠. 근데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선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힘든데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 간절하게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간절하게 하나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도 돌이키시니까 내가 배울 수 없다. 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뭐 다 이게 완전히 뭐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할 때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훈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은요, 이분이 병이 걸렸어. 간암이 걸렸어. 그래서 거의 죽게 됐어. 근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온 교인들이 다 기도했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분이 말이죠,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그래서 암 걸린 사람 오면 다 나버렸어, 그때. 그래가지고 교회가 말이죠, 엄청 부흥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30년 전에 와서, 이분이 간증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30년 전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암병이 다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성도님이 계속 교회에 나오더래. 능력을 받은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기도할 때 말씀을 믿고서 기도한 거예요. 뭐 제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믿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단련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단련시킨다.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요셉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참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무지무지 사랑했어. 근데 그렇게 사랑받는 게 자기 인생인 줄 알았죠. 근데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억울하게, 뭐 형들을 자기가 미워한다고 한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사랑 많이 받은 죄밖에 없단 말이죠. 형들을 뭐 미워한다, 형들을 싫어한다, 뭐 형들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억울하게 말이죠, 웅덩이에 우물, 항아리 같이 생긴 우물, 그 운동에 빠져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인데 억울하게 그곳에 들어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참 고통을 많이 당했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요셉,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를. 억울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겉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죄수로 살게 됐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해도, 요셉은 억울해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자꾸 시킨 거예요. 훈련. 아주 단련을 시킨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련시킨 거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야곱의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 그래서 형들이 말이죠. 다시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야곱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15장 13절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인생은 참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의 영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단련시키니까, 훈련시키니까. 아주 큰 훈련을 지금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단련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간구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단련시키셨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단련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단련시켰더라고.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아주 좋은 데서 뭐 큰 궁정에서 살고 말이죠. 큰 소리치고 매 순간 인생이 아주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 별로 없어. 다 훈련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는요, 반드시 단련받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훈련을 잘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훈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